오늘 이 시간에도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은 참으로 대단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 어려운 시기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그 어려운 시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인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겸손한 신앙을 가진 믿음의 본이 되는 이들이 참으로 많은 시대가 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시대가 악하고 시대가 어려울수록 훌륭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는 말도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시기에 정말 믿음의 주인공들이 있고, 그들이 섬기는 그 헌신과 수고와 순교의 피가 오늘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들의 믿음의 현주소가 현저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재능도 많고 능력도 많고 은사도 많고 성령에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 하면은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이상적인 교회로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 하면 문제가 많은 교회, 당을 짓는 교회, 수군수군거리는 교회,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는 교회, 그렇게 더 기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좋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 좋은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는 오명이 참으로 많은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면 하나 되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데, 오히려 분열을 가지고 오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되었을까라는 사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세상의 지혜와 그리고 옛 모습에 그대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편으로는 보세요, 이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도들이 각각의 수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성숙과 성장은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이 단지 뜨거움으로 대표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열정으로 대표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 만족으로 대표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성령에 충만하고 신령한 자인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바울이 책망하고 있습니까? 저들에게 오히려 저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들을 책망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책망하고 있습니까? 신령한 자들인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으면서도 어린아이와 같이 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이들이 어떤 자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예요. 은사가 있는 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같이 대하고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의 삶과 오늘날 이 시대에 이 교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에 내 삶을 조명하고 내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객관적인 믿음의 시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다 인정받고 싶어 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성숙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성령에 충만하다고 말하는 이들이,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어떻게 해요? 당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아볼로, 어떤 이는 바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무엇이며 바울이 무엇이냐? 이 모든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들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기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이 지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소위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자들이 아볼로, 바울, 인맥을 따라서 당을 짓고 분열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우리가 몸이 조금 불편하면 병원을 가지 않습니까? 병원을 가면은 이 의사에 따라 다 성향이 다른데 어떤 의사들은 정말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의사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의사들은 자꾸 책망하듯이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만히 들어보면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건강이기 때문에 내 건강에 대하여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막 책망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의사라면 단연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분명히 이 연약함과 질병에 대한 진단을 하고 거기에 치료하기 위하여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의사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때로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듣고 싶은 사랑의 말씀,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만 들어서는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젖을 먹으면 어린아이가 자란다고 해서 끝까지 젖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 아이가 성장에 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이에요. 젖을 먹을 때가 있고 이유식을 먹을 때가 있고 밥을 먹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때를 다 합당해서 하다 보면은 성장케 되는 거예요.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를 받을 때가 있고 격려를 받을 때가 있지만은 책망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보를 이룰 때도 있음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도 보세요.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본을 보이셨던 예수님 아니었어요? 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까지도 씻기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날 때는 아주 무섭게 책망하셨던 분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도 주님의 사랑이죠. 책망하는 것도 주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하든 축복의 말씀이든 때로는 책망하는 말씀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좋은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을 짓고 오히려 옛 모습 그대로 세상의 가치관과 지혜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옛 모습에 머물러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왜 이들이 육신에 속하였다라고 그렇게 진단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3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왜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육신에 속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시기와 분쟁이라고 이야기해요. 뭐 술을 먹는다고 해서 육신에 속하였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예? 뜨거움이 없다라고 해서, 봉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섬기지 않는다라고 해서, 헌금 많이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성령에 충만하지 않다라고 질책하거나 책망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 여러분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은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 보면은 육체의 일과 성령에 속한 일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거기에서 육체의 일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성령의 일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금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308면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육체의 일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다고요? 절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뭐 봉사하지 않았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원수 맺는 것, 분열과 이단, 이 모든 것들이 육체에 속한 것인데 왜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면은 우리가 왜 안 되느냐?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면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의 소욕을 따르게 되면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늘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삶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케 하기 위하여 자신의 육체를 친다라고, 육체를 치기까지 하면서 복종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육체의 소욕이 꿈틀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삶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세상의 기준으로, 아직까지도 세상의 판단으로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분명히 육체의 소욕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의 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태권도 배우듯이 처음 배우게 입문하게 되면 하얀 띠 아니겠습니까? 조금 지나고 심사를 할 때마다 뭐 빨간 띠, 파란 띠, 품띠, 검정띠까지 올라가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계급이 있다라면 좋을까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아니 교회에서 마련한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은 계급이 주어진다라면은 그게 유익이 될까요? 은혜가 될까요? 아니에요. 물론 태권도나 바둑이나 장기도 급수가 있지만 그 급수는 정말 무시 못합니다. 무시 못하거든요. 근데 신앙에도 이런 계급이 있다라면은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하여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연수를 따라 직분을 따라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고 날마다 진보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자이지만 신앙의 연륜은 있지만 오히려 새신자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너희가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육적인 소욕을 따르고 있는 이들이 어찌 믿음의 성숙을 가지고 온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힘써야 되는 것은요, 이 믿음의 성장과 성숙, 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한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날마다 육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됨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성장한 것이 단순히 이렇게 능력이 많은 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부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성장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나는 심었지만은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고린도 교회를 성장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작다고 해서 손바닥만한 교회, 안방만한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며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요? 9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 모두가 누구라고요? 동역자들이라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동역자이라는 것은 목회자도 필요하고 집사도 필요하고 권사도 필요하고 성도도 필요하고 모두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에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더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해서 항상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고 뜨거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목회자도 항상 겸손하고 겸비한 모습을 가지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하여 목회자도 열심히 기도하고 수고하고 힘써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러한 일들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좋은 환경 속에서 재정도 풍부하여서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성장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때에 교회의 부흥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겉모습이 성령의 충만함과 뜨거움과 그것을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처럼 겸손한 신앙과 겸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육에 속한 자들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성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려지고 다른 것들이 아볼로가 바울이 높아지게 되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성장, 믿음의 성장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수고도 노력도 의미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갈라디아 5장의 말씀. 성령의 소욕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입술로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겉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표출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성령의 소욕들이 가득하게 되면은 우리들의 입술로 나타나는 것이라든가 우리들의 삶에 드러나는 것들이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만 가득 채워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는 우리 한빛중앙교회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성령이 충만한 자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이여 동역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기에 이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내가 아직까지도 세상의 기준으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목사이지만 집사이지만 권사이지만 아직까지도 새신자보다 더 못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그렇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힘쓰고 애씀이 있는 그런 교회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빛중앙교회와 온 성도들 고린도 교회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육체의 소욕에 따르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기준으로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성장과 성숙과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며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하나됨의 놀라우신 은혜를 펼치는 우리 교회요 온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